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하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1절에서부터 정리를 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오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나아가서 진을 치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블레셋은 가나안의 7민족 중에 속하는 원래부터 토착민들입니다. 그런 곳에 이스라엘이 들어왔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들과 거의 어쩌면 평생을 이스라엘이 시작에서부터 멸망할 때까지 싸워야 했던 적들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선진화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미 그 나라는 철기 문명이 들어와서 뒤에 골리앗을 설명하는 데 보면 그가 철로 무장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그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미 골리앗이 들고 있던 그 창은 쇠로 만든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직은 청동기 문명의 시대입니다. 철과 청동기가 싸우면 당연히 철이 이기겠지요. 블레셋을 그렇게 쉽게 꺾을 수 있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아주 만만하게 보고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지요. 성경은 이런 골리앗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싸움을 도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싸우지 않지만 우리가 영화나 황산벌 같은 영화들을 보면 싸움을 할 때 양쪽 진영에서 한 명씩 나오지요. 한 명씩이 나와서 각각 둘이 한 합씩을 겨룹니다. 싸움을 해서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군대가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군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이 나와서 그 대표자끼리 먼저 싸우고 이기는 사람의 군대가 승리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가서 싸움을 진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도두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군대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겠죠. 그리고 싸움을 가장 잘하는 뛰어난 전사를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로 나왔다, 이런 말이지요. 성경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말입니까? 그냥 언뜻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황산벌을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욕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 대목입니다.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이런 말이지요. 자, 이스라엘 군대 너희들은 사울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편에 넘어가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무엇이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사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한 개인의, 한 사람의 종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너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군대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왕인 사울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어쩔 수 없는 종과 같은 사람들이다. 너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하찮은 것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 이미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정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탐을 했겠지요. 첩자들을 보내서 정보를 다 수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지 뻔히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블레셋은 그런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지금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왕 같지도 않은, 지도자 같지도 않은 그런 인물 밑에서 너희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나 단체에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물론 개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보고 그 단체를, 그 국가를 평가하지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나가서 세상의 많은 정상들과 같이 있을 때 엉뚱한 짓을 하고 외교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 나라의 국격이,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얼굴이고 상징이지요. 그래서 지도자가 바로 서 있으면 그 공동체나 국가도 칭찬을 받고 권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한다면 그 공동체도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기가 쉬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도자들을 뽑는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뽑으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도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21절 없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하나님께서도 지도자를 뽑는 기준을 뭘로 잡으셨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았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과는 완전 어쩌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진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많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진실함을
그리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내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나만 조롱받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부패되고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전체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의 요건이겠지요. 하지만 그런 지도자를 잘못 뽑은 국민이 있다면 그 국민들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지 못한 그 큰 책임, 결국 국민들이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을 어쩌면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좋은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분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어 놓고 본다면 사탄의 악의 무리들이 지금 싸움을 도두는 거대한 자를 내어놓고 우리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진실과는 다른 부분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들이 오히려 성행하고 그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박이 어지간한 압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압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길고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키는 6규빗이지요. 그러면 오늘로 말하면 거의 3m에 달하는 거인입니다. 게다가 그가 입은 갑옷이 57kg나 됩니다. 창날, 새로 된 창날 무게만 해도 7kg에 달합니다. 이런 갑옷을 입고 이런 무거운 것을 들고 어지간한 사람은 전쟁터에 싸움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장수가 이스라엘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대적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결하자는데 아무도 발이 떨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지간한 사람들 거기 나가서 정말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랑 싸워서 자기가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면 그들은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깨에 온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지면 자기는 물론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 하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종이 돼야 하는 그런 책임까지도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선뜻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나설 만한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처한 영적인 상황이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탄의 무리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계속 겁박하고 우리를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과 같은 그 무서운 군대들이 겁이 날 정도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악한 세력임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찌르고 이겨야만 하는 세력인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벌벌 떨고만 있지요. 도저히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감당해낼 수 없다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나도 약해지는 것 같고 조금씩 포기하는 나의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과시하지요.
그래서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공포를 심어줍니다. 맞설 엄두도 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겉보기는 자신들이 엄청나게 강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참 전쟁 중이지요.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거의 대부분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러시아가 상대도 되지 않게 이길 거라 생각했지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간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을 열어보니까 두 나라가 지금은 전쟁의 답보 상태에 이르렀죠. 겉보기는 실제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겉만 보고 평가하고 거기에서 겁을 먹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사탄의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우리 성도들이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지레 겁을 먹었으니 그 싸움은 해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용모와 키, 겉모양, 그거, 외모,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 겉모양을, 외모를 거대하게 하고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부터 봅니까? 겉모양부터, 외모부터 봅니다. 일단 외모가 잘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 부합되어 부응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요즘은 SNS가 참 발달한 시대이지요. 그런데 SNS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겉모양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조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의 실제는, 그의 내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넘어가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겁을 먹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내면은 알아보기도 전에, 그 중심은 보기도 전에 겉모습만을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겉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점점 커나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겉으로는 그렇게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했다면 골리앗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에 두려움에 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헛된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움을 행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겁박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겁을 먹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겉모양이 많이 쭈그러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교회도 모이는 숫자가 조금씩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가장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의 상황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하는 소리가 참 속상한 소리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요. 그 시험을 이긴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대단한 무기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자꾸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의 왕들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선지자의 말이라면 무조건 그 말에 따랐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에 현명했던 그 왕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면모로야 우리가 어찌 그 왕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선지자들은 배움도 낮고 그들의 지식도 얕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이기에 그 말씀을 존중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다윗은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등대와 같은 불길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작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이 겁박하는 거기에 겁을 먹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관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거대한 골리앗, 결국 돌팔매질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속을 열어보니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굳게 뭉친다면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한다면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 그게 바로 사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참 비겁합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도 비겁합니다. 그들은 약한 자에게는 강하지만 강한 자에게는 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려 누를 때에 아무 말 못하고 당하는 사람들은 더 내려누르지요.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거기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그들에게 대적한다면 그들은 결국 겁을 먹고 쓰러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양을 봐서는 결코 그들에게 대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사탄을 비롯한 온갖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또 겁박하고자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감으로써 사탄과 같은 악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